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26년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레미야 1장에서 6장까지가 그때 처음 말씀을 받고 전했을 때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요시야 왕이 그때 당시에 다스렸는데 종교개혁을 주전 622년경에 행해요. 그 종교개혁이 행해지니까 신앙적으로 갱신이 되고 공동체 새롭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말씀 따라서 살려고 이제. 그래서 일시적으로 예언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이제 7장부터는 시간이 좀 지나서 주전 607년경에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약간 혼란이 오게 되죠. 이스라엘이 다시 이방신을 섬기던 종교개혁 이전에 그 혼탁했던,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혼탁했던 그때로 돌아갔을 그때 선포된 말씀이다. 7장 이후의 말씀이요. 자,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그럼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첫 번째로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고 배우라. 잘된 것은 보고 잘하려고 배우고요. 저렇게 아닌 것, 부정적인 것이 샘플이 될 때도 있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배워야 되죠. 오늘 읽은 말씀 앞에 우리 주일에 나눴었던 4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지금 아마 성전 앞에 서서 하는 얘기이지 않나 싶은데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지 마라. 이건 다른 말로요, 여기에 들어오면 평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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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 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뭐 굳이 이름을 붙이면 안전신학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거기 가면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나는 구원받을 거야. 틀린 말이 아닌데 지금은 틀린 말이 됐어요. 자, 그러시면서 오늘 12절 말씀에서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지 그 미래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다시 읽으면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샘플이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앞날에 대한. 실로는 사무엘상 처음 시작할 때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죠. 사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가 다스리던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던,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처음으로 둔 곳,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성소입니다. 국가 성소. 자, 거기서 어린 사무엘이 자랐어요. 양육되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파괴되었어요. 파괴. 블레셋과 싸울 때 전세가 불리하자 전쟁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갔었고요. 언약궤도 빼앗기고 제사장으로 이 언약궤를 메고 출전했던 불량한 사람이었던 엘리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언제 이 실로가 파괴되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언약궤가 있었던 성소였던 실로는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의 폐허입니다. 예루살렘도 이대로 가다가는 이꼴난다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때 언약궤를 메고 갔던 것이 아니라 전쟁에 이기려는 목표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어때요? 나 복받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지금 이 시대, 이 시대의 이 신앙으로 유장된 욕망에 대하여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사신앙 이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신앙을 가장한 불신앙.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앞뒤가 다른 신앙. 화 있을진저 위선적인 신앙에 대하여 그렇게 화를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예들을 수도 없이 봅니다.
보고도 배우지 못하면 한때 국가 성소였던 이 실로가 지금 폐허인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이 폐허가 된 실로의 운명으로 밀어넣고 있는 그때의 예레미야 시대의 그 백성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보고 배워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래요. 우리가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이 정말 이런 말을 하셨어? 정말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6절 말씀 보죠. 1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으면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마음이 왜 지금 이렇게 단호하셨을까요? 내가 안 듣는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에 대한 실망이 그만큼 크고 그만큼 사실은 참고 참아왔던 하나님의 그 인내심의 끝이 왔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그 뒤에서 뒷부분을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가끔 제가 아내에게 사람이 말 좀 하면 들어요. 대답 좀 해요. 이런 얘기 듣습니다. 네. 뭔가에 몰두하면 잘 안 들리죠. 어떤 때는 솔직히 들리는데 몰두하면 안 들려요. 제가 어려서는 침을 좀 흘렸어요. 왜냐면 입을 뭐에 빠져가지고 침을 흘리는지를 몰라. 예. 이스라엘이 지금 뭐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몰두하고 있어요. 요시아 왕이 죽으면서 이들이 정치적, 종교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혼란스러워합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는 거야?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시아 왕이 히스기야 왕이 그 전에도 한번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히스기야나 요시아 열왕기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한 왕의 샘플로 제시되고 있어요. 자, 이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시도했고 하나님 신앙으로 지금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갑작스럽게 전사했어요. 여호와 신앙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않는구나. 저렇게 말씀 따라서 의롭게 살려고 애썼던 이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거든요. 이게 아마 신명기 말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그냥 가버리는, 허망하게. 안전 보장 안 되는구나, 여호와 신앙이. 우리 장수하게 하지 못하고 번영하게 하지 못하고 큰 나라들 사이에서 지금도 시달리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요시아의 죽음을 지나면서 흔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찾고 섬기기에 지금 몰두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켜줄 신. 그렇게 지금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이 17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들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고, 또 이신 저신 찾아다니면서 전제가 술이에요. 포도주. 그걸 부으면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합니까? 복을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안전을 구하고 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또 우리 집이 잘 되기를, 자식들이 잘 되기를. 자, 이런 일에 이렇게 몰두해서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다급하면 또 전쟁의 신이니까, 여호와는 옛날 이집트에서 그렇게 자기 백성을 빼오신 분이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그 무용담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급하면 전쟁의 신 하나님 찾아뵙겠지만 이제 하나님이요,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우리 목소리를요 듣지 않으셔요.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봤을 때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내가 이집트 22절 23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내가 번제나 희생을 원했냐? 그거 아니라고요.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먼저 듣는 것, 내가 원한 건 그거였어.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자꾸 물어보시죠. 우리 애들을 놓고 엄마 아빠가 너 엄마 사랑해? 아빠 얼마만큼 사랑해?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마음 없는 예배가 아니라 듣는 것, 순종입니다. 사랑을 원하세요. 자, 세 번째로 뭘 말씀하세요? 그러다 끊어진다. 그러다 끝장난다 말씀하십니다. 끊어진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어땠습니까?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했다. 너희 조상들도 그랬고 너희들은 지금 더하다, 조상들보다. 자, 하나님은 이 백성의 이 불순종으로 막힌 귀를 알고도, 그런데 또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예레미야를 말씀을 담아서 전달할 그릇으로 삼고 예레미야를 지금 말씀 담아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는 말도 안 들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앞서서 선지자들도 내가 말을 담아가지고 보냈는데 안 듣더라. 네가 가서 말을 전하긴 해야 되겠지만 안 들을 거야. 더 악한 백성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이 백성 어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백성 어찌 하실 거예요?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심판, 징계, 이것은 하나님 사랑에 백성을 되돌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최후 수단이에요. 이 심판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끊어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끊어짐. 자, 28절 끝에 보면 백성들의 입에서 뭐가 끊어졌어요? 진실이 끊어졌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요,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얘기해요.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죠. 자기 좋은 대로 유리하게. 입에서 진실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29절에 보니까 머리털을 자르라고 그러죠. 이것도 끊어짐이에요. 그것의 구체적인 뜻이 뭡니까? 이러다가 세대를 끊어버리겠다. 이 세대를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34절 마지막 절에서는요, 뭘 끊습니까?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뭐예요? 생명을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3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34절.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이방신을 끊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집니다. 이 끊어짐의 시작이 어디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데서 시작됐어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이 귀, 육체의 귀가 아니고요, 청각 테스트가 아니고요. 듣는다는 건 뭐예요? 그 바탕이 사랑입니다. 사랑. 강압적인 복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묶어 매는 것,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께 매여 있기 때문에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오늘도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그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이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그런 신앙으로, 그런 사랑으로, 그런 순종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눴어요. 보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좋은 것만 아니라요, 때로는 아픈 것도 보고 배우고요, 더러운 것도 보고 배우고요, 무너진 것도 보고 배우는 거죠. 보고 배우라.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안 들으니까. 하나님도 참다가 이제는 안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순종해야 됩니다. 먼저 들어야 돼요. 그러다가 안 듣다가 끊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과 이어지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매어서 주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가는 사람이 교회되는 복음의 일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지금 수해 비는 이제 그쳐졌지만 복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 상실의 슬픔 가운데에서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된 썩어나가는 농작물, 없어진 짐승이 없어진 축사를 바라보면서 망연자실한 사람들 주님 위로하시고 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